요한복음 13장 1절과 요한복음 13장 3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3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3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의 한계. 오늘 13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14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3장을 다시 한번 이게 정리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3장 1절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요?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작심삼일같이 이랬다 그냥 한번 해볼까요? 휙휙. 이게 뭐죠? 호떡 뒤집듯이 그냥 휙휙 뒤집잖아요. 한번 뒤집었다가 또 뒤집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모습들은 그냥 때가 어떠한 때와 상황에 따라서 휙휙 바뀌어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도 끝까지, 용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안 했으면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거죠. 나는 사랑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자체는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왼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랑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랑이 왜 왼수가 될까요? 그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남편을 사랑합니까?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혼일 때 둘이 뜨거울 때는 사랑이다. 사랑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사랑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물어봐요. 나보고 물어봐. 아빠 엄마 사랑해? 사랑하지.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랑한다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사랑한다고 해. 그래. 그게 무슨 사랑이야? 막 그래요. 물론 사랑의 표현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죠. 이제 사랑이 아니라고 이제 뭘로 살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남자와 여자 간에 그 부모와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하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에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그으면 남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했던 사람이 남이 된대.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왼수가 되어져 버려서 가끔 TV에 보다 보면 무슨 이혼 관련해서 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 서장훈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둘이 막 싸우고 그래갖고 이제 그 TV에 나와서 조정하는 거예요. 정말 이혼할 거냐고. 그러면서 또 위자료를 어쩌고 막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판사나 나오고 저자가 나오고 변호사들이 둘이 나와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사랑만 들어도 달콤하죠. 달콤합니까? 왜? 여러분들 어떻게? 재경화 집사님,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때요? 느낌이? 아무 감각이 없죠?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끔찍해. 그쵸?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끔찍한데,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뭔가 시큰둥하고 뭔가 식어진 느낌이 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참,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변하면 안 된다. 뭐만 안 된다고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세상이 변해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좋을 때는 사랑합니다. 좀 기분 나쁘면 꾹 담고 있죠. 꾹 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13장을 한번 또 요약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면서 행했던 모습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죄를 씻겨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누구만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씻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씻겨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만 우리의 발만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 손도 내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느니라 말씀을. 이제 그 목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발만 씻기는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짓고 지나가는 이 죄들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까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줬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우리가 정말 택함 받은 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을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죄사함 받은 자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가 목욕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다 깨끗한 것은, 다 목욕한 것은, 다 택함 받은 것은, 다 자기 백성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요, 죄인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바로 자기 백성. 그 아들 나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셨던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이 사랑 이거야 라고 했는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지식으로 했다는 그냥 한 뺨 한 대 몇 대 맞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지식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알아가고 또 이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허물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 허물만 보면 왜 그러냐고. 부부 싸움의 대부분의 싸움이 뭐예요? 상대방의 허물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시지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첫 번째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주인이 종을 발을 씻겨준 적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고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줄 수는 있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거나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스승인 내가, 주인인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내가 스승이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주인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너희도 스승이 하는 대로, 주인이 하는 대로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랑을 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떠날 것을, 세상을 떠나 아버지 돌아갈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시는, 이제 주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제자가 누구가 뭘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모르고 있을 때 너희는 내가 한 대로 해. 뭘 하셨는데요? 내가 나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롤 모델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이제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만날 때까지 이 사랑을 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스승이 제자를, 주인이 종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가르쳐줬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이 가르쳐준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제자예요? 아니에요? 모양만 제자죠. 또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행하라고.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종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잖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 말하고 그 예수님 나의 스승이라 말하는데 그 주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정말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같은데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한번 당해봐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야, 너희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라. 진짜 내 제자가 되라. 그 진짜 내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 모델로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자신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돼. 진짜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대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를 이제 지칭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또 목욕 이야기를 하면서 다 깨끗한 것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여라 함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거.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넘어뜨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씨름을 알죠? 씨름하면 다리를 하나 딱 걸어갖고 넘어뜨리잖아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택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아는데, 택하지 않은 자가 나를 발을 걸어서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다.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은 마귀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었어요. 함께 나누었어요. 함께 동행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행이라고 한 단어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동행이라고 한 단어를 쓸 때는 어떠세요? 목적지가 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지만 같으면 안 돼.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이. 마음만 같으면 안 돼. 방향도 같아야 된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을 때 동행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에녹이 내가 할 일 없어. 몇백 년 동안 예수 하나님을 원했다다. 전 싫어요. 자기를 바라면 그는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함께 동행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겉과 속에 다르면 지옥 가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그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이 중에 천국에 못 가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예수를 구주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어떻게 하라고요? 바짝 차려야 돼요. 갑자기 별이 그냥 어디 뒤통수 딱 맞아갖고 별이 뿅뿅뿅뿅 도는 것처럼 막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 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말하지 않았으면, 성경 예수님께서 그는 마귀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마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뭐예요? 교회 가운데 마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마귀짓거리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니까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가장 잘한 일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것만큼 잘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지 못하면 내가 마귀짓거리 하고 있는지, 내가 은혜를 입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말씀의 거울이잖아요. 근데 그 거울을 볼 수 없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요, 마귀가 있어요. 교회 밖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신 차리고 내가 정말 마귀짓거리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목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자이잖아요. 다 예수 믿는 자잖아요. 다 자기 백성이고 다 택함받은 자고 다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는 거, 다 목욕한 자가 아니고 다 택함받은 자가 아니고 다 자기 백성이 아니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거기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막 이간질한다라는 거예요. 이간질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간질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안 생겼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발꿈치를 들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인지, 성도를 넘어뜨리는 자인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넘어뜨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 마귀짓거리 그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내가 마귀짓거리 안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아버지께 가실 때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에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 어떤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작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작은 자들아 라고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내 육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이 없을 때에 흔들리는 자들. 누가 없을 때? 주님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무너진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 그게 뭐예요? 그때까지는 나 있는 데 오기까지, 나 있는 데까지 가기까지는, 그때까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흔들려요?
권사님이라고 안 흔들려요? 흔들린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흔들려. 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의 한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믿음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왜 쟤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작은 자들아, 너희에게는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너희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내가 있는데 올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흔들릴까요?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몰라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옆에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업자가 없어지면 이제는 성경 구약 말씀이 그 목자가 없어지면 그 양들은 흩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언제 이 작은 것이 완벽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없는 동안에 이 흔들리는 너희 믿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계명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절대로 죽음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새로운 사람 날 누구라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한 사람이라 얘기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당당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막 쑥쑥 올라가고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지고 좋은 거야 막. 그런데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갑자기 거기서 사탄아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가로막는 자들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있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은혜가 그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늘 역사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떤 짓거리 하냐면 마귀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마귀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내가 아직도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령은 나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율법은 남을 보게 해요, 남을. 근데 복음은 나를 보게 한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주님의 자녀인 거고,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고 남만 바라보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사랑이 멈추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또 사랑이 멈추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변질된다고 했어요. 사랑이 멈추면 야, 나 없는 너희 믿음 갖고는 지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그 믿음이란 거를 커버할 수 있고 믿음이란 거를 버티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고 살아.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만나기 전까지 사랑하며 살아. 용서하며 살아. 용납하며 살아. 섬기며 살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버리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무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버리면요, 버림받는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만나기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다니까요. 소망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뭐라고 해요? 울리는 징과가 꽹가루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믿을 만한,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봐, 아무 소용없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없는 동안에 너희 적은 믿음, 어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흔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나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니까요. 그 죄가 뭐예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마음을 죄짓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인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가지고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아니,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하죠. 그 믿음이 바로 그 다음 몇 절 지나지도 않아서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너무 멋지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지만, 조금 몇 구절 뒤에 들어가서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순간이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주님이 해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죠. 주님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고백, 12장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산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면 내가 살 수 있어.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요. 그 백부장의 말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랑을 계시록에 말하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다시 돌아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찾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돌아와서 너에게 있는 이 은혜의 질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만나기까지 사랑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 안 보고 그냥 사람 보면서 절대 못 찾아요. 그 사랑은 십자가를 보면서 찾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고, 십자가 보면서 찾아내고,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얼마나 많은 찬송을, 그 십자가의 찬송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라, 찾으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사랑이 성공 확률이 몇 %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을 실패해 본 사람 있잖아요. 첫사랑을 실패해 본 사람.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이 가슴이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 쉽게 말하면 짝사랑이거든요. 그 여학생을 얼마나 진짜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 갑자기 어떻게 제가 왜 이럴까? 얼마나 사모했는지, 졸업식 날, 중학교 졸업식 날, 그 여학생하고 나하고 고등학교가 갈라진 거야. 그 소식을 듣고, 꽃다발을 들고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남들은 졸업하는 것 때문에 우는 줄 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졸업식 때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까? 저는 초등학교 때도 졸업하는데 한없이 울었어요. 중학교 때는 그 졸업하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 여학생을 못 만난다는 생각에 꽃다발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들은 그만 울어, 이제 졸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내 속마음을 모르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 여학생이 같은 이제 같은 방향에 살아요. 근데 이제 학교는 다르지만 버스에서 언제 한 번 정도는 만났겠지. 매일 시간 되면 10분 단위로 오는 10분 15분 차를 한 번은 일찍 타보고 한 번 뒤에 타보고. 근데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그 여학생 얼굴이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앨범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이거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갖고 얼마나, 이게 제가 좀 이게 감성이 좀 풍부해요. 제가 어느 때는요, 저희 동기 목사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학교 다닐 때 아줌마래 나보고. 왜 내가 아줌마예요? 그때 당시 고생할 때는 드라마 보면서 내가 우는 거야. 드라마 보고 슬픈 장면 나오거나 그 감독님은 혼자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야, 나 오늘 드라마 봤는데 너무 슬퍼 울었다니. 미친이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우세요? 역시 감성이 있군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좀 찌한 장면이라는 거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슬프기도 하고, 막 울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뭐라고 메마르다라고 표현하죠. 메마르다. 강팍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걸 보면서 어떻게 안 울어? 저 인간 맞아? 사람 맞아? 이렇게 표현.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눈물 한 번 흘려 너는 어떻게 인간 맞냐?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다 사랑이 메마른 건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네가 은혜를 몰라. 네가 믿음이라는 걸 몰라.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찾아보고 그리고 또 찾으면 회개해.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그래야 내가 너의 그 촉대로 옮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랑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주님이 가르쳐주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걸 없어버리니까 성도를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성도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안 생겨.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45도로. 위아래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아이고, 참,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봐봐요. 그 여러분들, 목사님 왜 그래? 왜 날 저런 눈으로 봐? 당장 시험 들걸요? 당장 시험 들 거예요. 내가, 완만하게 김병 원사님입니까? 원사님,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내용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원사님이 돼갖고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그러네요. 이렇게 원사님 아주 천사라서 그냥. 그러면 우리 또 이미 집사님한테도 해봐야지. 이미 집사님 월요일에 좀 새벽 예배 아예 안 나와요. 제껴버렸어 아주 그냥. 내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 또 찔렸네. 또 그렇다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사람들 만나서 그걸 또 꼬집어서 얘기해 먹다. 진짜 내 마음 시험다. 또 아마 내가 그렇게 될 거예요.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뭔가 어떤 흠을 잡고 뭔가 사랑이 없는 그 말투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미 집사님 많이 힘들죠. 체력은 괜찮아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주 제껴놨어. 아주 그냥 제껴놨어. 월요일 아주 그냥 코빼기도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다르잖아요. 상처받죠. 집사님 월요일 안 보이지만 내가 새벽마다 집사님 이름 넣고 기도하고 있어. 거짓말이고 이건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뻥이 아니고 내가 집사님 넣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투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말투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대번 알아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말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에는요, 살아있다니까 말이요. 감정이 있다니까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그 말이 조금만 이렇게 탁 틀어지면 억양만 좀 높아지거나 억양이 조금만 낮아지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사님 안 보면 못 살겠어. 사랑해. 이게 이제 보통 말투라고 그러면 집사님 나 사랑해. 영혼 없는 말처럼. 집사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이게 사랑하는 말투예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말투에는요, 이게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어감이 있어서 금방 느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지 뭔가 여기서 이렇게 베베 꼬여갖고 말하는지 다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마귀가 있잖아, 한 사람. 가룟유다가 있죠. 그래도 마귀가 에이, 진짜 내가 이 마귀 때문에 진짜 내가 못 살겠네. 이러지 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조용. 누구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 얘기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습니다. 왜 네가 나를 넘어뜨린 자가 되었느냐? 왜 네가 나를 파는 자가 되었느냐? 왜 네가 너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마귀에게 속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나를 파는 자가 되어져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모두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귀라고 부르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 부르며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불려지겠느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따라가서 또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 얘기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야, 봐봐, 이제 작은 자들아, 믿음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베드로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나는 죽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님 왜 죽으러 가는데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 예수님 절대 안 되면 내가 맡겠습니다. 야, 네가 나를 쫓아온다고? 안 돼. 지금은 쫓아올 수 없어. 지금 따라올 수 없어. 오늘 밤 닭이 울 때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자기는 호언장담해.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주님,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예요. 저 그럴 때 그러지 않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이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린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환경과 문제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 자빠져.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수준, 레벨이 달라요. 그들은 넘어지고, 그들은 쓰러지고, 그들은 포기하지만 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들과 달라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언장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요, 대단한 거죠. 남들은 다 쓰러 자빠지는데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좋은 마인드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마인드 좋은, 긍정적이니까. 사람들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달라, 난 너희가 달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 승리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 사람들은 멋지잖아요. 그런 마인드.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죄 앞에서만큼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를 딱 갖다 놓으면 그때는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앞에 죄를 딱 밀어놓으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당했던 베드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게 뭐예요? 죄가 너를 그렇게 올가맬 거야. 그리고 죄가 너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게 만들 거야. 에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절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미 그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역사들이 이미 앞선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아까 가룟 유다의 말처럼 그 발꿈치를 든 자라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금방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딱 갖다 대니까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 약한지. 죄만 갖다 대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것을 본다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자가 예수를 저주하고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죄가 그 앞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아, 네 앞에 죄가 네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 죄가 딱 앞에 오니까 꼼짝할 수 없이 죄에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렸던 사랑, 잃어버렸던 믿음, 이거 찾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언가?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내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믿음을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그 흔들리는 이 믿음, 흔들려도,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라, 찾아내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13장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지.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늘 변함없이 바뀌고 또 변질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오늘 넘어졌습니까? 오늘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럼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래서 괴롭습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 세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입는 거예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랑을 이렇게 갈급해야만 되는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은 나를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예수와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닫고, 죄인의 이 연약한 모습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앞에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왜 잃어버렸는지,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부르짖기를 또 원하고요. 또 우리가 10월 26일 있을 초청잔치를 위해서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곳으로 저곳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자가 되어져서, 중보팀이 되어져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아껴주고 또 싸매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한 교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고 응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